네, 책으로는 이제 155페이지, 그죠? 네. 잠깐 읽으면 되는데요. 네, 155쪽 네, 이렇게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선물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고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변화가 점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155쪽을 잠깐 읽으면은 빛이 가장 약할 때 그늘도 가장 희미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아질 때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뭐라는 거죠? 연약하다. 네, 또 책 도중에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건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6장 보이시죠? 26장. 네. 더 깊은 사랑으로 지식을 나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6장. 더 깊은 사랑으로 지식을 나눈다. 이제 157쪽을 보겠습니다. 157쪽.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럼 잠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영성훈련을 입문할 때 주로 배우는 그 기초적인 공과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걸 배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잖아요. 4장 24절인가? 네.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이 신령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 안에서거든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영은 넓게는 성령을 의미하고 좁게는 우리 영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서. 이제 진정으로도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정이라는 이 개념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 진리와 함께 진정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영성훈련 입문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영의 기능의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그 기초적인 개념이 나왔던 게 교제. 그래서 이 교제를 영교라 불렀습니다. 그러잖아요. 교제.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물론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몇 년 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훈련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우리 몸 안에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좁게는 공적인 예배잖아요. 공적 예배. 이제 좁게는, 넓게는 삶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공과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걸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깊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는 정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레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어떤 자리로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똑같아요. 사랑도 이제 우리가 지금 교제로 설명할 때도 깊은 교제, 그죠? 깊은 교제, 사랑으로 적용할 때도요.
깊은 사랑, 그죠? 깊은 사랑. 네, 교제는 또 사귐이니까 사귐. 십자가의 역사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십자가의 역사도 깊은, 그러니까 더 깊은 십자가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관련된 모든 주제들은 점점 우리가 깊은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 단지 이 깊은 자리에 나갈 때 마음 같아서 그냥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깊은 자리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점진적입니다. 더 깊어지면은 점진적인 것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되시겠죠? 영적으로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안 웃으시니까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셨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안 웃으신 건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셔가지고 영적으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점진적인 것이 달팽이가 걸어가듯이 이해되시죠? 한 단계 한 단계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깊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깊은 자리는 아니었고 얕은 자리였다면 지금은 어떤 자리가 될까요? 깊은 자리가 되겠죠. 실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실제도 얕은 부분이 있고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것은 깊은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셔가지고 깊은 자리에 이르신 분들에게는 넓은 자리로도 이끄시죠. 깊고 넓게 하시는 거예요. 깊고 넓게. 깊은 것도 힘든데 이제 어떻게 하면 단도직에 이제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이제 깊은 자리 플러스 어떤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넓은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뭐라는 거죠. 평화하라고 화평하라고. 이게 참 주의 은혜가 참 대단해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없었으면 우리 기절할 뻔했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뭐라는 거죠.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넓은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 영혼 육체 물질 대인 통틀어서 삶의 영성이니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될 부분은 신령과 뭐래죠 진정으로. 근데 오늘 공과 보니까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영적 지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지각으로 이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실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더 낳게 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엄청난 일을 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거죠.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몇 주간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잔느기 형이 설명하는 어두운 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잔느기 형이 설명하는 어두운 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잔느기 형에 의하면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이. 그죠? 이 사랑이 성장하니까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 하는 거죠? 습득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갑자기 확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걸 저희들이 경지라 부르게 되죠.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제가 알미라는 단어와 무지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경지가 넓혀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또 아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더 순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으로 집어넣으시죠. 그게 뭐냐면 알미라는 테두리. 이 테두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무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무지가 공존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다시 어두운 밤을 통과하셔가지고 이만큼 그냥 사랑이 순수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무지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셨죠? 이걸 발견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모르는 영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아는 지식이 형성됩니다. 아, 나는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알미라는 영역이 작았을 때는 모르는 것이 적잖아요.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동시에 무지라는 영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아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겸손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죠. 이제 그분들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니까요? 알게 되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과는 이제 사랑이지만은 이전에 배웠던 공과를 잠깐만 이제 복습해 보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하시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되어야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깊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대단한데 지금 잔느경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자들의 온갖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죠? 기만에 불과하다. 그죠? 이게 이제 추상적인 거거든요. 추상적, 그죠? 사변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을 추상적이라 부르고 사변적이라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해야 참 지식을 얻는다. 반면 인간들은 그 사람을 알아가며 뭐 하는 거죠? 사랑한다. 나는 인간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기초이면서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인간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그죠?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사랑을 경험함으로써만 얻게 되는 뭐라는 거죠? 지식이다. 실제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소유의 실제 가치를 확실히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맛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지금 잔느경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맛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으실 만한 분인지 먼저 사랑의 맛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 얻은 참된 지식으로 그분은 어떻게 하죠?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그죠? 하여튼 이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얻는 거죠?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잔느경 책을 이렇게 읽어드렸으면 지금 지체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어요, 지금.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이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 교회의 용어를 바꾸면 하나님을 매료당하지 하나님께 매료되는 거죠. 그죠? 매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구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된 지식을 얻게 되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면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잔느경은 이성을 통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뭐가 되니까요? 교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말 바꾸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체험을 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매료시킨다는 거예요. 매료시켜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로서 뭐가 주어지는 거죠? 참된 지식이 주어지니까 이 지식하고 이성을 통해서 나온 지식은 구별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런 부분이에요. 영향력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는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죠. 근데 또 묘한 거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혼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다시 위에서 세 번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다시 이것은 오직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써만 얻게 되는 지식이다. 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 이제 경건이란 보이시죠? 경건이란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을 알려고 하는 이성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기도란 끊임없는 사유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자들은 얼마나 뭐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도란 주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이 말하는 거죠. 행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간략하게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래도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경건은 늘 배우셨듯이 저희들이 말하는 경건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건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밖으로 나와서 역사할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돼? 안에서 밖으로 나면서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성령이 영이 혼이 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죠?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또는 나타나시는 것, 이게 이제 경건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경건은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서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가장 순수하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에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면 할렐루야, 굉장히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순수하지 못해서 눈을 떠버리면 항상 이렇게 눈 감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감으셔야 돼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뭐냐? 그죠? 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안하고 상관없이 뭐만 신경 쓰는 거죠? 밖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혼하고 몸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리새인, 그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라. 그러면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지성을 만족시키지만 의지에는 아무런 자양분도 공급하지 않는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기도를 시작해보라. 누군가의 말대로 이성적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먹어도 빈입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표현이 매우 정확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사랑의 행위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지입니다. 그죠? 영적인 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지가 뭐예요? 의지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의지가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9조 주님께 당신과 소통할 기회를 드리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거룩한 분을 언제까지나 더욱 사랑하겠다는 소원과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를 끝마치도록 하라. 기도를 끝마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형제들이여 곧이곧대로 기도를 끝마치라는 말이 아니다. 잠시라도 사랑하는 일은 뭐라죠? 중단하지 말라. 이게 마음의 태도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보는 것이나 연구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이 뭐라는 거죠? 안다. 그러므로 지식은 사랑을 통해 전달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비례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통해 가장 많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한 거죠. 진리다. 이건 늘 제대로 배웠듯이 관계는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니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바울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경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이러한 숭고한 대상에 대한 탁월한 연구도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을 더 뭐하는 거죠? 심화시키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이것은 암묵적 지식이 사랑에 앞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랑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죠? 그러면 잠깐 이제 끊고 그 옆에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진도를 좀 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예, 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요. 동기와 목적이 혹시나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다면, 동기와 목적이 호기심 때문에 시작되고 그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인 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동기와 목적이 혹시 호기심 때문에 시작되고 그 호기심이 나의 욕망에서 비롯되어졌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타락을 뭐 하는 거죠? 더 심화시킨다. 그럼 무엇에 대한 타락이냐면 지적 교만입니다. 그들의 타락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 좋을 뻔 했던 거죠.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게 되고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탐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겸손이 됩니다. 겸손.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더 그분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교과서 돌아와서요. 이제 160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사랑으로 인해 생긴 친숙함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생긴 친숙함이, 우리는 친숙하다는 표현보다는 친밀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친밀함이 그 사랑을 더욱 뭐게 합니까? 자라게 하고 그 사랑의 성장은 더욱더 명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틀어서 영적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로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뭡니까? 고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같이 연관이 지으시면은 금방 묵상이 되십니다.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되어 피조물은 영원토록 창조주를 사랑하며 더욱 깊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깊은 지식. 이처럼 사랑의 새로운 불길이 피어날 때 새로운 지식이 만 거죠. 습득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 여러분이 이제 지식이 만약에 더 깊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적 지식을 한다면 그 영적 지식이 오늘 내게 생동감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생기, 그죠? 생기. 이걸 이제 성경자 표현하면은 영의 새로움, 성령의 새로움이 됩니다. 성령의 새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딱 마음속에 뭔가를 지식을 통해 깨달으셨어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동감,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로 신선함을 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새로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묵상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몇 번씩 쪼개서 뭐 하는 거죠?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이 내 안에서 뭘 주니까요? 생동감, 신선함, 그 다음에요. 같은 말로 생기를 주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새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졌으니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새로워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그 단어만 생각하면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래 있어요. 그 새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움. 그러죠?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하물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다시 계속 보게 되면 진정한 사랑은 태우면서 따뜻하게 하거나 어둠을 밝힌다. 봐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태우면서 따뜻하게 하거나 어둠을 밝힌다. 이것은 뜨겁게 하고 밝혀주는 불의 두 가지 속성과 같다. 그러나 열을 생성하는 에너지가 동일하게 빛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불의 첫 번째 효과는 어둠을 밝기 전에 먼저 하는 거죠. 뜨겁게 열을 내는 데 있다. 불의 성질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불의 성질은 열을 내는 것이며 불이 탈 때만 빛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광을 하기 전 먼저 뜨거워지는 석탄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빛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열이 있어야 하고 그 후 다시 열이 남는다. 불 속에 던져놓은 장작이 먼저 뜨거워지고 빛을 내고 온기로 남는 것을 관찰해 보라. 이처럼 빛이 사라지더라도 열은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은 열이 빛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하며 타 들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환해질 것이며 가장 진실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의 밀접함을 거죠.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사랑하도록 해준 그 사랑이 또한 이웃을 우리의 형제로 진심으로 보는 거죠. 사랑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인편에서는 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고상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보니까 이해되시죠?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도 이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준다. 그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웃사랑으로 확장시켜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야,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멘토링 책을 몇 달 동안 읽고 있잖아요. 그 멘토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통찰력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누가 한다는 거죠?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멘티가 물가에까지도 잘 따라가고 물도 잘 먹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A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요. 그죠? 억지로 물가로 데려갔는데
절대로 물을 안 먹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그래도 은혜가 뭐하는 시간입니까? 충만한 시간인데 약간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은혜. A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은혜가 저절로 나가는, 그죠? 은혜가 저절로 나가는 시간이요. B 같은 경우에는요,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서 은혜가 나가는 시간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국어도 100점, 영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아무리가 영영 그래도 100점이 좋으세요? 빵점이 좋으세요? 100점이 좋죠? 100점. 아빠 롯데리아 그럼 뭐가 뭡니까? 롯데리아가 뭡니까? 롯데리아도 어디 있죠? 하여튼 등등등등. 갑자기 햄버거 집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가보질 않아갖고. 맥도날드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버거킹도 있고 그냥 순회를 해버려. 근데 국어 빵점, 산수 빵점, 그리고 와서 롯데리아 그럼 뭡니까? 롯데리아 그냥 가둬놔 버리죠. 근데 사실은 어느 때 해산한 수고가 있습니까? 이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마어마한 문제,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는 A번이요, 그죠? 골로새 교인들 생각할 때는 A번이요, A번. 근데 갈라디아 교인을 생각하니까 B번이요. 고린도 교인을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B번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A번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멘티를 생각하면 은혜가 더 충만한 시간이요, 어떤 멘티를 생각하면요 난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네. 제27장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따른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붙는다는 건 뭐냐면 더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더에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가장이 좋은데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가장까지는 어려운 것 같은 게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63쪽. 이거는 이제 뭐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게 될수록 절대적인 자기 포기와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수록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들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모든 내적인 경험들을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한한 뭐는 거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좀 약간 적용을 잘못하면은 치명적인 약점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바르게 적용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실제가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 깨달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실제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실제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실제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 말씀 의미가 확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되어진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게 되면은 이미 실제와 말씀이 딱 확증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소유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된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영적인 실제,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실제를 표현할 때 이 실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 안에서 확증돼야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보면은 이제 실제성 속에서 말씀을 많이 보시게 된다는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확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하면 그 말씀 계속 나에게 더 깊은 것을 줄쳐내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막 판단하려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이 책들 한다면은 모든 내적인 경험들을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하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한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확증되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은 홍해와 그 뒤에 이어지는 공포스러운 광야를 건네줄 안내자를 만나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수고가 꿈처럼 아득하게 보일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더라도 너무나 엄청난 기쁨과 황홀감에 빠져서 그동안 자신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뭐가 부족되는지요? 용기가 부족해서 자신들이 애굽을 떠난 것을 끊임없이 후회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실 때 이 용기와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평과 낙심은 40년 동안 그들을 길 위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말이죠.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더 순수하고 헐벗은 길로 걸어가라고 요구하실 때 그들은 애굽의 파가 그리워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미로움이 그리워서 마음 아파했다. 그들은 만나와 같이 밋밋한 음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유익을 얻기는커녕 그들이 지도자에게 반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노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그들은 극히 먼 길을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들은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면 4발짝 뒤로 후퇴하는 꼴이 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약속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용기를 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가지 믿음으로 힘을 내도록 하자. 그죠?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힘들 때마다요.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한 안내자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는 이 안내자는 그죠? 불타는 태양의 뜨거움에서 우리를 숨겨주며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한 한 줄기 빛도 없이 캄캄한 밤이 계속될 때 우리를 안내하는 불기둥이 있다. 이 성령님.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구름 기둥은 일반적으로 생명으로 설명을 하고요. 불기둥은 능력으로 합니다.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잖아요.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걸 견인이라 부르고 다 알고 계시니까요. 믿음이 어두워지고 불확실해 보일수록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기둥이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내면에 이 숨겨진 만나에 만족하도록 하자. 그것은 우리의 오감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천한 욕망의 고기보다. 그래서 이 만나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천한 욕망의 고기. 이게 이제 세상과 세상 것들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훌륭한 자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매 순간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오죠? 신비의 무덤을 선택하도록 하자. 이거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이제 묵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요, 우리 그냥 구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탐욕, 세상이죠, 세상. 세상과 세상 것들이니까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구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결국은 가장 적게 설명하면은 재물이 되는 거죠. 그냥 가장 적게 설명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만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뭐 한다면요, 옛날에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죄 지었던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가지고 탐욕을 다시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이라는 부분을 뭐 하고요? 버리고, 어떤 책대로 하면은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신비의 무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신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신비잖아요. 이 신비의 무덤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 저희들이 늘 반복적으로 공부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추구할 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 문제고, 그 다음에죠, 세상의 탐욕이에요,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퇴보할 때 보면은 세상과 세상 것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죄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누림으로 가는 거죠. 누림. 또 어떨 때는 덤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예수님이고, 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누림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만을 목적하고, 그 다음에 덤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탐욕은 뭐냐? 내가 목적하는 거죠. 세상을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죠? 하나님은 수단이 되시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저희들이 질서가 뒤틀려 가니까 왜곡된 질서라고 부르죠. 질서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질서 정연한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사랑의 질서라 부르게 되고, 이게 뒤틀리면은 왜곡된 질서라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타락의 길, 변질의 길로 갈 거냐, 변화의 길을 갈 거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혹시 우리가 죄에 다시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자기를 목적하게 되면은 변화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변질로 가는 거죠. 근데 바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걸어갔다가 하는 거죠. 변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변화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좀 더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28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좀 빨리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강구했던 것처럼 신성한 로맨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의 문제를 더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